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로마서 두 번째 강해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병중에 누워있는 우리 김창호 집사님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욱 큰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강건함이 생겨 또 자리에서 일어나 맡은 바 직분과 또 기도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과 하실 예수 안에서의 남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 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잘 풀어져서 속히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난주는 우리 김규림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생과 사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머니를 여인 또 그 가정 가운데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늘이 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곳에서 우리 김규림 집사님 또 어머니를 여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또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 어머니가 남기신 또 소중한 유산들 귀한 남겨진 귀한 기업들을 하나님 모든 자자손손 잘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집사님의 질병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어려움 가운데 다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이 해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이 진 빛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매주마다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감사하죠. 저는 또 목회자로서 특별히 감사하죠.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거,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율법이 되면 참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면 뭐 지옥 가니까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힘이 드는데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저는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좀 풍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회 생활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 이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열려져서 그때부터 신앙이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사로 전령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의 시작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문안 인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문안 인사가 물론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에 다 문안 인사를 해요. 마지막에도 하고 처음에도 해요. 그렇지만 시작을 문안 인사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1장 1절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어요. 복음이 뭐냐부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문안 인사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덮으면 펠로십은 저절로 일어나요. 사실은 복음이 우리를 감싸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펠로십은 저절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거든요.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이 교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난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지난주 우리 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자신이 종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누구나 종이 되는 걸 싫어하죠. 자기의 자유를 구속받는 것, 종이라 그러면 뭔가 딱 올가 매여져 있는 인생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종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속박된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 기독교의 역설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칼이 무서워서, 권위가 무서워서, 힘이 무서워서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사랑해서 종을 자청하는 게 그 기독교예요. 사랑하면 저절로 종 노릇을 자청하게 돼요. 사랑하면 나는 당신의 포로예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포로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어린 자식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또 요즘 뭐 이거 꼬마 이 베이비를 또 키우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롭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종이 돼요. 종 노릇을 해요. 여러분 직장 사장이 부하를 쫓아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는 부하들이 상사를 쫓아다녀요. 다 써라 그러면 쓰고, 내가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아이가 있어 보세요. 아빠가 힘이 세다고 아이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는 곳을 쫓아다녀요. 어린 자식을 쫓아다녀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막 자기가 애가 지금, 저도 그래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으면 저도 맨날 애 앞에서 이래요. 막 이래. 야, 이걸 우리 성도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 한 번씩 가끔씩 들어요.
예, 어때 한번 웃겨 보려고 저도 막 온갖 뭐 얼굴 표정을 막 다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이의 종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걸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애가 뭐 이러면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잡혀지기도 하고 때르르 구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즐거워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종이 돼요. 종노릇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쫓아다니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물론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라는 말도 있지만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잖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내가 회방하지 않겠다. 네 자유를 지켜주겠다.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잖아요. 자유. 우리가 가는 길에 혹시 장애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냥 치워주는 거죠. 강을 만나면 건너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의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복음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사랑의 맛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항상 삐걱삐걱, 마치 기름칠한 기계가 돌아갈 때 마모가 심한 것처럼 참 힘들어요. 삐걱삐걱거려요. 사랑을 항상 풍성하게 매일같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졸라야 돼. 다른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달라는 기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다른 게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야 돼. 헌신도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봉사도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전도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는 것이죠. 기도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잊어버렸어.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 아니,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9절에 보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 쉬지 않고 기도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하나님을 정인으로까지 내세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로마의 성도들을 가슴에 품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에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녀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나는 자식 기도 필요 없어, 안 해. 나는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거짓말입니다. 자식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사랑하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미워하게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향수를 쓰는지, 그거 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 아니겠어요? 관심.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자신을 버리게도 되고, 자신의 모든 직위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이것보다 더 좋아. 그 선교지로 떠나기도 되고, 자신을 저 장애인들 하버드대 박사라도 장애인들과 같이 지내게 되고, 그게 다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의 체면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중보하시죠. 진짜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한 분,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해에는, 이 2014년도에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내 기도가 풍성해져요. 그 사람이 기도를 안 받으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또 양권사님 아멘 하네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로마로 가려고 했냐?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막혔다. 13절에 그렇게 못 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길을 막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길을 막는데 자꾸 갈 필요는 사실 없죠.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갔어요. 죄인, 전도자로 그냥 팍 전화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하나님이 어쨌든 로마로 보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길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막을 때는 억지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막는데 억지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자꾸 이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시험에 들고. 오늘 사도 바울도 무슨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길을 막았다,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13절에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렇지만 이 길이 막힌 것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걸 설명하고 난 후에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들을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이 신령 은사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그들과 나누어서 그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요, 자꾸 나누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지식, 진리들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열심은 있는데 뭔가 하나를 열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진리의 도에 대해서 좀 잘 몰라.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 같이 성경은 읽는데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나누고 싶어져요.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나도 나눔으로, 이 나눈다는 게 이게 참 놀랍거든요. 나누면 내가 더 풍성해져요. 사랑은 나누는 것. 그게 하늘나라 법칙이. 이상하다 동젓한님, 자꾸 나누면 내게 넘쳐요. 희한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견고해져요. 올 한 해는 많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려고 한 이런 이유가 물론 영적인 교제, 위로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로마에 가기 원하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빚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여러분에게 갚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 혹시 있습니까? 빚. 바울은 빚진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바울이 진 빚 그렇게 잡았는데, debtor, 빚. 근데 이 빚이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야, 이거 빚 이거 무섭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리대금업자 이런 사람한테 빚 급해가지고 돈을 급하다고 여러분 카드 막 쓰지 마세요. 죽기 직전에는 쓰지 마세요. 이 빚 진짜 무겁습니다. 몰개지도 목매는 거라 그러는데 이 빚지고 산다는 거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 집에 뭐 제 아내하고도 절대 빚은 지지 말자. 물론 빚 지고 싶어 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지지만 자꾸 남의 것을 너무 쉽게 쓰면 안 돼요. 그게 더 크게 내게 와요. 그 빚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섭게 생각해야 돼. 빚을. 빚 물려주는 거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빚을 지고 사는 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쓸 때는 좋지만 힘든 일이에요. 이게 빚 때문에 사람들이 화병이 나면 화병, 사실 알고 보면 다 이 빚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머리에 뭐 큰 돌을 치고 사는 건 똑같아요. 이 빚을 다 갖고 나면 앓던 병도 다 나아버려요. 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그 사상,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사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뭘 이렇게 이 사람 저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나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여튼 바울의 심령에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할 정도로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예수, 딱 예수예요. 예수 그냥.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쪼개도 예수예요. 예수. 사도 바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물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요 빚이에요. 빚.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요 사상이 요 빚을 지고 있다는 요 마음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웃에게 뭐 물질 빚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진 이런 빚을 이런 빚진 자로는 살아가야 돼요. 이 빚은 잊어버리고 세상 빚만 자꾸 생각하면 이 빚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이 빚 이걸 빌려준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음서에도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빚,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께 빚 갚아야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뭐 비유에도 설명했지만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를 다 끌어모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다 탕감 다 없애줬잖아요. 그러니 뭐 이거는 놀라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몸부림 속에는 바로 이런 중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 자기 자신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들은 헬라인들 자기 헬라 사상 모르는 사람은 다 야만인으로 취급했어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자나 남녀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누구라도 보면 영혼을 가진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빚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빚,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빚, 이 빚을 내가 갚는 길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죠. 그분이 성경을 우리 민족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한 분입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 다녀간 사람만 해도 뭐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지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많은 일화가 있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분이 생활 헌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결에는 이때 이렇게 살자, 어려울 때. 이 생활 헌장 13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 의식이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가르쳤는데, 생활 헌장 첫 번째는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이거예요. 4시간 일 안 하면 오늘부터 굶어야 돼 이제. 두 번째,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버는 재주는 없는데 쓰는 재주가 많은, 그 재주도 없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도록 하자. 네 번째,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 줄 아는 국민이 되자. 다섯 번째가 물질의 빚이나 마음의 빚을 지지 말자.
그다음 쭉 넘어가서 12번째는 이런 겁니다. 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민족 사상의 잠이 깊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적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깊이 들면 영혼이 멸망케 되니 늘 깨어서 살자 그랬어요. 깨어서 살자. 마지막은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이게 이제 생활 현장이에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빚지면 안 된다니. 빚지고 사지 말자. 바울은 오늘 자기가 내가 빚진 자라고 할 때 적어도 두 가지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빚 종류는.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빚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빚을 졌죠. 예수님의 목숨, 생명을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 빚진 자예요. 사실 이 빚 갚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에서 생명을 버려야 돼요. 그래 빚 갚는 거죠.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러면 샀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시네. 저는 이 미국도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자꾸 미국 뭐 이 자꾸 반대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근데 우리가 미국에 진 빚은,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미국에 진 빚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여기 피니시 교회 컨퍼런스 와서 제가 우리나라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노인들, 여기도 이민교회라 가지고 영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더만요, 할머니들.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1885년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다 미국에서 많이 왔어요. 물론 캐나다에서도 많이 왔지만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올 때 미국이 독립한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조선 우리나라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선교에 우리는 엄청난 사실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미국 사람들이 빚지는 거 6.25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유해 16개국이 참전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게 미국입니다. 가장 많이 죽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 10만 명 넘게 죽었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낯선 타국에서 말이죠. 젊은 사람들 그거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미국이나 어디에 있을 때 우리도 10만 명 그래 가라 하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 몇 명이 일어나가 갈 것 같아요? 난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할 거는 기억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데 미국이 좋다 뭐 반미 뭐 친미 뭐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역사에 사실은 그래도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빚. 나는 미국도 저렇게 잘 사는 게 사실은 전부 이 미국의 그 처음 말이죠, 그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로 흩어져. 우리나라뿐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요, 능력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요, 전 세계 각 곳에서 정말 많이 피를 흘렸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지금 저 살고 있는 저 젊은이들 정신 차려야지. 자기들이 뭐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선조들이요, 청교도 퓨리탄들이 신앙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엄청나게 신앙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게 이제 몇백 년 가는 거예요. 한 번 이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내가 베푼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심은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이 빚 이야기 하니까 이 생명의 빚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여러분에게 영화를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상영하려고 그러는데, 랭캐스터 가기 전에 뭐 못 가시는 분도 은혜가 될 텐데, 이 그 아미시 그레이스의 배경이 2006년도에 우리가 지금 가는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서 일어났던 그 총기 사건,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2006년도에나 누가 나보고 언제 일어났냐 묻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2006년도 10월 2일에 일어났어요. 32살의 젊은 남자, 그 아미시에 우유 배달하는 남자 있어요. 예. 그 남자가 인생 사회에 막 불만이 가득히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아미시 거기 가서 난리를 피운 거죠.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교실로 난입해서 10명 정도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거기 7살부터 13살짜리가 이렇게 아미시들은 자기들끼리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하잖아요. 대학교는 안 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총을 들고 들어갔어요. 이때 이제 이것도 일화죠. 그 안에 살아나온 아이들 이야기에서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때 마리안 피셔라는 이 13살짜리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소녀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앞에 나옵니다. 총을 딱 들고 범인이 들어오자마자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빨리 뒤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빨리 뒤로 도망가. 그래서 shoot me first. 나부터 쏴라. 앞을 가로막고 쏴합니다.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바비라는 동생이 또 바로 앞을 가로막으면서 세컨으로 나를 쏴라. 그 총을 쏩니다. 다행히 총이 빗나가서 부상만 입고 그쳤지만 그렇게 해서 5명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5명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범인이 자기 머리에 총을 자살하고 그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그 떠들썩했습니다. 2006년도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세상에 숨겨져 있던 아미시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었습니다. 그때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범인을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에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나온 아이들이 이 마리안 피셔가 이렇게 했다. 그 언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 언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마리안 피셔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생기게 됐죠. 생명의 빚을 졌다는 거, 자기가 그 언니한테 생명의 빚을 졌다는 거. 그러면 그 자라는 아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마리안 피셔 자기 언니 바비 그 언니의 삶까지 자기가 대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을 졌어요. 이거를 바울이 너무 깊이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막 들어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자기는 뼈저리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가 다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옮겨졌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도 생각나는 게 이게 바울.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아미시 아이들이 그렇게 나온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랍니다. 아미시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조이라고 하는 JOY 조이 선교회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아미시 공동체 학교 표어랍니다. 표어 JOY Jesus first, others next, yourself last. 그게 그들의 교육 표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바울은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사랑의 빚.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마라. 사랑의 빚만 지라 그래. 사랑의 빚.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스풀전 같이 예수님의 사랑. 자기같이 스데반 집사 그 의인이 죽는데 자기가 죽여라 고함 지르던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게 내가 빚을 졌다. 이 사랑의 빚을 졌다. 이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랑하니까 자기를 완전히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사랑 안 하니까 세우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자존심을 어떻게 세웁니까? 죽이지. 이걸 죽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치죠. KTF의 부사장을 지내셨던 조서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강연 백도시에도 강연도 나오셨는데 이 마케팅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티베이트라는 책을 지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아마 이분 하면 잘 모를 텐데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합친 하나로 샴푸 있죠. 이걸로 대박친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거하고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합시다. 2080 치약 이것 때문에 대박친 사람이에요. 영문학을 전공하고 마케팅을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CEO가 됐습니다. CEO가. 근데 이분이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는데 군에서 수류탄 사고가 나서 오른쪽 팔이 절단됩니다. 팔을 잃어버렸어요. 팔을 잃어버리자마자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다 그러는데, 그때 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22살, 1살 적은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오라고는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장애인이 됐으니 내가 너와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내가 정말 이런 모양인데도 너 날 사랑할 수 있냐? 그냥 내 곁을 떠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전에는, 네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내가 필요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네게 필요하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절대 반대합니다. 장애인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절대 반대합니다. 그때 그 여자친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얻고 결국은 결혼합니다. 이 조선 부사장, 전 부사장께서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여자를 일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절대 이 여자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 그래요. 사랑에, 그 여인의 사랑이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라서 취업도 안 되고 낙심될 일도 많고 사회생활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은데 자기 부인 그 여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이겨냈다 그래요. 이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참 위대한가 봐요. 그 사랑 때문에 딱 결국은 마케팅 분야의 최고로 급속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오늘날 CEO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 여인이 조수한 씨에게 보여준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이 아니고요, 본질상, 완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 재기불능이에요. 재기불능. 손 하나 없는 게 아니라 다리, 양쪽 다리도 없고요, 양쪽 팔 다 없고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이 사람 통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을 늘 가슴에, 이 빚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죠. 이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빚을 졌고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늘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지. 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안 전해요?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빚진 자,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우리도 동일하게 졌습니다. 이 빚진 자로 여러분의 삶을 2014년뿐 아니라 영원토록 강건하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온 세상 곳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빚을 나누어 주면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생명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귀한 생명과 이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감격과 눈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